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 건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게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범블리라고 하는 곤충 한 마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범블리 우리말로 호박꽃이라 부릅니다. 이 곤충을 연구한 학자들은 생물학자, 공기역학자, 과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연구를 통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범블비는 놀랍게 절대 날 수 없다고 말하는데 하루에 200km 이상을 날아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날 수 있을까? 보시는 것처럼 날개가 가볍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몸통에 비해서 아주 작습니다.
크고 퉁퉁한 이 몸통, 절대로 날 수 없는 이 호박벌 말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날아오른답니다. 하나는 자기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날답니다. 자기가 날 수 없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초당 날갯짓을 평범한 날갯짓으로 날갯짓을 하면 결코 나를 수 없지만 초당 수십 번의 계속된 날갯짓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날갯짓을 하기 때문에 이처럼 비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업을 하고자 하는 일에 도전과 돌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범블비처럼 자신의 한계를 몰라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하십시오. 이 범블비가 나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날아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불가능한 일에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선동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고 방해하고 포기를 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생의 한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이처럼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불가능한 일에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 우리의 비밀, 나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4장 1절 2절을 합독하십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명확한 유다 사람들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려는가 하고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산발랏은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몹시 분노하고 그리고 이처럼 빈정대고 비웃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영광이 있는 곳에는 산발락과 같은 반드시 저항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전이 없는 그곳에는 비전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항 앞에 물러서지 마세요. 비웃음 앞에, 조로 앞에 물러서지 마세요. 그리고 나의 한계를 잊어버리세요. 나의 한계를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자꾸 의식하는 순간 내적 불안과 두려움에 고립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의식하는 순간 이와 같은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에 매몰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길을 포기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을 포기한 분 계십니까? 자기 부르심을 놓치신 분이 계십니까?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날갯짓을 멈추고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평범한 날갯짓으로는 날 수 없기에 계속 날갯짓을 통해 날게 되는 것처럼 이 시간 다시 한번 계속 멈추지 마시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계속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항이 있을 때마다 이처럼 크게 분노하고 비웃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계속 가십시오. 인생의 파도가 거센 파도가 몰려와 휩쓸어 가는 위험 속에서도 반드시 파도 너머에 바다가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일어서는 순간 회복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한 믿음으로 서려는 순간 그것을 파괴하고 저지하는 대적들의 움직임은 더 활발하다고 하는 것 말이죠.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동일하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리라. 내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결정하는 순간 사단은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의 실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의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순간 산발랏은 모든 주도권과 영향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요, 남유다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나라가 세워진 뿌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겨우 북이스라엘의 수도 영향력을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을 그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순간 모든 주도권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주도권이 느헤미야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이 주도권이 빼앗기는, 영향권이 빼앗기는 순간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재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크게 분노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비웃고 조롱을 하는가?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가지, 4가지로 이야기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서열을 쫙 한 거예요. 그리고 각국의 이웃 국가의 정치관들을 다 불러 모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도대체 저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힘도 없고, 그리고 저들은 패잔병들이 아닌가? 그런데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2번째, 그들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능력을, 아이고, 저것들 가진 것도 없고, 또 저들의 지금 벽돌을 쌓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근데 어떻게 쌓는단 말인가, 스스로. 3번째, 제사를 드리려는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푼다고? 바보들 아니야, 저것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하루 쌓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쌓아질 것이라는 걸 가지고 쌓아가고 있는데, 저들 봐라, 마치 하루의 일을 다 쌓을 것처럼 저들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지금 이 성은 150년 전에 성이 불타서 돌들이 흙에 묻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시 일으켜서 그 벽돌을 통해서 성을 세운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여기에 군사들을 세우고 정치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지금 조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놓인 영향력, 그리고 그들의 주도권, 자신의 이익 앞에 하나님이 대업, 하나님의 대사, 선한 사역을 이렇게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의 핵심은 오로지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 치밀하게, 교활하게, 아주 이해타산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딱 한 가지, 자신의 기득권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주도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되니까, 자신의 권력이 약화되니까, 자신의 부가 재분배되어야 하니까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이 우리 내부에도,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나의 영혼에도 침투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나의 주도권이, 나의 영향력이, 내가 속한 어떤 그와 같은 회사에서도, 내가 속한 교회에서도, 또 내 안에서도 내가 주도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탈되어지도록 보이는 순간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요, 자기 숭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중단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축복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의 전략을 보시겠습니다.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락과 도비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통해서 산발랏이 남유다 백성들의 무엇을 자극시키고 있습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너희들이 성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건축한 돌 성벽은 여호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들의 철저한 전략과 전술은 심리전입니다. 보십시오. 유다인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감정을 건드려서
방해와 공격을 가하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는 분명히 총독이었기 때문에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위협을 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미 그들의 함께하는 정치가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협을 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은 말뿐이에요. 말. 어떤 말입니까? 유다인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실망감을 갖게 함으로 포기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전략과 전술은 매우 뛰어난 전술이 되어서 성을 쌓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성을 쌓았음이라. 본문에 나와 있는 주체가, 성을 쌓는 주체가 누구인가? 백성이 아니에요. 마음 들여, 마음이 주어입니다. 이 성의 건축은 마음이었어요. 우리 삶을 재건하고 삶에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예요? 마음이죠.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악조건이 있고 난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정한 마음만 있으면 돌파해내잖아요. 우리의 정한 마음만 있으면 어떤 악조건도 그리고 난관과 고난의 부분이 부딪힌다 해도 돌파해내요. 정한 마음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제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그들의 공격을 보세요. 얕잡아 보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이 돌 성벽 위에 여우 한 마리라도 올라가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 성은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 성의 두께와 돌들을 보았을 때 274cm가 두께가 되어지고,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그들은 이 벽돌 하나하나가 완벽한 새로운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보십시오.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이냐 현실이 아니냐에 근거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심리적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무너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넘어졌어요. 마음이 빼앗겼어요. 이 말의 말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없습니까? 사실상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현실적인 것이냐 아니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적이 아닌데도 왜 넘어졌을까? 감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으로 그가 하는 말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좋아요 하면 딱 거기까지 끝나야 돼요. 하나 덧붙여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목사님은 하수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목사님 저기 하셨으면 좋겠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근데 듣는 사람은 맞아.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는 거 내가 봤어.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목사님이 무슨 황금률의 설교를 해도 마음에 닿지 않아요. 아멘이 안 돼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영어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감정으로 그 말에 반응하는 이상 여러분은 대적이 걸어오는 싸움에서 백전백패예요. 이토록 과장하고 왜곡된 소리가 내 마음에 다 빼앗겨버리고 거기에 취해버려서 패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지킬 때에 자기 인생의 성이 지켜져요. 우리도 여기 예루살렘 성을 그냥 내 성이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의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생의 성벽을 보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해에도 느헤미야가 성벽 봉사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성벽 봉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은 더 철저하게 연합전선을 펴서 반격을 해옵니다.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연합전선,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소돈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연합전선을 펴서 더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요란하게 하자. 이제 요란하게 하자. 반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을 10절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의 반응,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아닙니까?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사람들, 백성들의 반응은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이 아직도 속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시선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전략과 지혜의 방침에 따라 지금 성벽 공사가 반절 정도, 중간 정도 지어졌어요. 어느 정도 모양과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들이 갖추어져서 멋지게 형태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비전에 따라, 그 사명에 따라 걸을 수 있다. 아무 문제 없이 걸어왔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대하는 그들을 통해서 마음이 절망에 이르자 놀랍게 그때 표현한 말이 뭐예요? 아직도 많거늘. 뭐가? 흙무더기가. 이처럼 관점이 완전히, 시선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을 잘 들을 때 반드시 때로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머리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를 절망시키고 마음속에 이러한 의심을 시키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머리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당신에 대한 공격을 뭘 건드리고 있다? 감정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만 지내오던 그 일이 갑자기 말을 듣고 시선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다른 표현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대업, 과업을 바라보고 걸어왔는데, 바라보고 뛰어왔는데 마음을 빼앗기자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할 일이 산더미 같다라는 거예요. 부담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으로 내게 얹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거운 짐이 아니었어요. 무거운 짐이 아니었나요? 이 큰 성을 지키기 위해서 더 무거운 짐이었죠. 그러나 그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벼운 짐이었어요. 이처럼 느헤미야의 치밀한 전략과 계획으로 그 지혜 안에서 너무나 일을 잘해오고 있었었는데, 성실하게 몫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산더미 같이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할례들의 큰 무게로 영혼을 짓눌러 버렸어요. 이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이 빠져요. 주변 파도에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힘이 다 빠져서 건축하지 더 이상 쌓을 수 없도다. 그동안 성실하게 달려왔는데 그 마음으로부터 고백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잃어버리자 성벽을 더 이상 쌓을 힘이 남아있지 않다.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성을 쌓지 않겠다. 더 이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 마음에 낙심과 절망으로 들려오는 순간이 오면 가슴으로 듣지 마세요. 머리로 들으세요. 여기 감정으로 듣다 보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빼앗겨 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경로를 보세요. 유다 사람들의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경로를 보세요. 가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또한 감정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맡기신 그 과업들을 지금 유다 사람들이 시작했을 때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처럼 흙무더기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휩쓸리지 마세요.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여러분이 이뤄내야 될 과업은 한순간에 산더미가 됩니다. 걸어야 할 그 길은 한순간에 산더미의 문제가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버거워집니다. 거대한 산 앞에 놓이는 것과 같습니다. 실망에 빠집니다. 우리 영혼에 실망이 찾아오면 우리 스스로 임무를 해제시켜버립니다. 주어진 과업으로부터 이탈해 버립니다. 이 시간, 이 경로, 실망과 낙심으로 가져오는 이 말, 그리고 이 경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차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13절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13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는 먼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성경은 불러 모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장소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서 있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벽 뒤에 낮고 넓은 장소를 왜 강조하고 있는가?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체를 보십시오입니다. 전체를 한순간에 파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성벽 위에서 그들이 돌 하나 쌓고 흙더미에서 또는 돌을 주어서 이렇게 벽돌로 쌓아가고 있어요. 반복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일의 능률도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임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넓은 시야로 볼 수 없습니다. 한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건축한 전부가 어디까지 이르렀도다? 절반까지 이르렀도다. 절반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모형과 형태가 갖추어져 있어요. 여기서만 보던 것을 낮고 그리고 평평한 곳에서 쌓아진 성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만 보다가 밑에서 보니까 성의 위력과 위용이 넘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렇게까지 이루어냈다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반 이상 성벽이 쌓아졌기 때문에 성벽의 모양과 형태가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낮고 가장 낮은 곳, 가장 평평한 그 위치에서 이 성을 바라보니까 아니, 저 위용 앞에 우리가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위용을 보는 순간, 그동안 그 산발락과 도비야가 비웃으며 그렇게 보았던 것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의 환기, 마찬가지로 마음의 동기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남아있던 산더미같이 남아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시선이 이걸 봄을 통해서 환기, 다시 시선이 새로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벽돌 쌓기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와서 산발락과 도비야처럼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비웃어버리고 그리고 하찮게 바라보고 그 말을 듣자 마음의 상실을 가져왔고 그 마음의 상실은 결국 방향을 놓쳤어요.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낮고 그리고 평평한 곳에서 이 위용을 바라보는 순간, 전체를 바라보는 순간 놀랍게 시선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룰 수 있는, 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이 확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체를 봐야 내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지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일 16절 17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민족 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 본문 전에 기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워낙 긴 설교가 될 수 있어서 기도 부분을 뺐는데 한 가지만, 서로 우리가 이제 몸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함께 하는 것을 가진 침투하는 능력입니다. 침투해서 함께 나가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연결된 개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연결된 개인으로 함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했던 일, 오늘 두 번째가 16절, 17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16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었더라. 그리고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더라. 무기를 그들이 장비를 가졌더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뭡니까? 군사 개편을 한 거죠. 조직 개편을 한 거죠. 그리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반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은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건축 자재를 나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각 사람에 대한 온전한 정체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 백성의 절반은 일을 하고 동시에 절반은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전사적 기능을 갖추었더라 입니다. 심지어 물을 마시는 순간조차 경계를 게으리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밤에는 경계를 쓸 것이요 낮에는 일꾼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백성들이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일상의 생활에서 충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넘어서서 영적 전사로서의 기능을 펼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한계를 느끼며 살았고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느꼈고 이 시대의 파수꾼의 경계를 세우고 동시에 일어날 자를 세워야 되겠다고 고민도 했습니다. 오늘 한 손에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칼을 들어야 합니다. 영적 전사로 말입니다. 혹 영적 전사인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이 대적은 휴전을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대적은 여전히 싸우고 있고 싸움을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 쟁기를 들어야 하지만 한 손에는 칼을 차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칼을 차지 않으면 영적 호흡이 죽어요. 영적 호흡이 죽기 때문에 반드시 한 손에 칼을 차세요. 아멘. 느헤미야는 왜 성벽을 건축하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너의 가족과 너의 아내와 너의 가옥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성을 재건하라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쌓는 이유는 바로 너와 내 가정과 그리고 너의 가옥과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매일매일 성실하게 인생의 성벽을 쌓으세요.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너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 손에 칼을 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더미 같은 문제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세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 산더미 같은 문제를 보세요.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 한쪽에는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쟁기를 잡으세요. 그러나 한 손에는 이 성실한 삶을 넘어서 이 시대와 이 세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전사로 칼을 드세요.
용기를 잡으세요. 다윗이 한 손에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프를 들었고 한 손에는 창과 방패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10배의 축복을 놀랍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동역 성도 여러분, 한 손에 쟁기를, 한 손에 칼을 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그가 부어주십니다.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너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팔 소리를 외치라. 나팔 소리를 불러. 이 나팔을 부를 때에 나오라, 모이라.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 말은 하나의 원칙이에요. 어떤 원칙? 이 시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게 나팔 소리를 불러 사모하시고 뜨겁게 열망하시고 나팔 소리를 불러 뜨겁게 간절하게 그렇게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아니 이 땅을 향하여 이 나팔 소리를 외치라. 그 소리를 듣고 모여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그들이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나오도록 그래서 모여서 기도로 연합되고 예배로 연합되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보도록 모이라. 이 승리를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